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이 어떤 병일까요? 만성자궁출혈병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불규칙적으로 피가 출혈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을 낫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많은 의사도 만났고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떤 치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낫지 못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2년이란 단어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특히 12년은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12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래 내 아들 군대 2년은 길게 느껴지지만 남의 아들 2년은 길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벌써 나왔어? 시간 참 빠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년이란 시간은 병으로만, 순수하게 병으로만 알아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율법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유출한 여인은 부정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유출한 여인이 부정한 것은 물론이고 그 여인이 눕고 만지고 앉아있는 곳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거나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는 겁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유출한 여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못하죠. 혼자 외롭게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살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케어받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도움받지 못하면서 12년을 산 겁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성경은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는 게 쉬웠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줄 압니다. 100% 이상하게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을 압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작게 만듭니다.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눈치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잘 되던 사업이 잘 안 될 때, 나 또는 내 자녀가 이혼을 했을 때, 공부 잘하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 그때 교회 나오기 쉬우셨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하나? 내가 그만 다녀야 하나? 이 교단이 감리교니까 장로교 가야 되나? 동산교회 가야 되나? 제일교회 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쳐다봤는데 내가 혈루병 걸려서 쳐다본 거 아니야? 라는 예민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도 어려움과 장애물은 그대로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믿음이 생겼거든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혈루병이 낫질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일단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행동해요.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 가운데 있다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대로 잡은 것이 아니라 옷 가장자리를 스친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옷에 손을 대려고 했을까요? 28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왜 만졌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나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했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손을 뻗은 겁니다. 그때 여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낍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피가 일시적으로 멈춘 게 아닙니다. 혈루의 근원, 그 근원이 말랐고 병이 나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진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피신 가시거든요. 왜 피신 가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잠깐 피신 가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다 병 고침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진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낫고 누구는 낫지 않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믿음 차이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 인생의 끝에 서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라면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인을 낫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질 때에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으러 나오신 것 아닌가요?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거 아닌가요?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거 아닌가요? 물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한 주말을 위해 아내를 따라온 현명한 남편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신방사님이 그렇게 전화하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유로 왔든지 오셨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어도 안 옵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믿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믿음의 크기와 온전함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앞에 앉으면 믿음이 큰 걸까요? 예전 부흥 강사 목사님들 말처럼 앞에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뒤에는 똥자리일까요? 저는 이런 말 진짜 싫어했습니다. 중학교 때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똥 씹은 표정으로 맨날 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은 여기 비었으니까 은혜 받는 자리라고 죽어도 안 왔습니다. 똥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면 믿음이 큰 것일까요? 방언하면 믿음이 큰 것일까요? 11조 많이 하면 믿음이 큰 것일까요?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큰 것일까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제일 앞에 앉고 믿음이 있어야 아멘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방언도 하고 11조도 하고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주님이 평가하실 문제지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크지 않다고 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시고 아멘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크다고 한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큰 믿음 갖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믿음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혈루병 있는 여인의 믿음이 온전할까요? 순수할까요? 잘 보면 미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 갔잖아요. 병 고치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 마음이었잖아요. 이 여인에게 믿음의 고백도 없어요.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도 없어요. 이런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이 믿음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온전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내 욕심과 바람이 믿음 안에 그 아래 깔려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 마음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자녀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해주세요. 은사도 그냥 은사 말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치유의 은사 주세요.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에게 주세요. 이 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도 가고 꿈의 교회 부목사로 온 겁니다. 없었다면,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작은 교회 가서 좀 더 편하게 사역했을 겁니다. 꿈의 교회가 좀 유명하거든요. 사역이 힘들고 많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왜 여기서 힘들게 살 빠져가면서 이런 사역을 할까요? 다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 없어졌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싫어하실까요? 정죄하실까요? 치실까요? 아니던데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나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시거나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부흥회 같네요.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불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병이 나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능력이 나갔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이 손을 댄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 만졌는지 모르셔서 말씀하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고 싶으셨어요. 믿음으로 만진 그 여인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찾으신 거예요. 이때 여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죄송스러웠을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져서 내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해졌잖아요. 내 혈루병의 부정함이 내 손을 통하여 예수님께 닿았고 예수님께 전달되었잖아요. 이 여인은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다 말했습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현실, 내 행동 다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라고, 이 모습을 숨기고 무리에 숨어져 있다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죄송하다고, 그런데 꼭 내가 낫고 싶었다고, 좀 이해를 바란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내 병이 나았다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딸이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 여인이었다면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12년 동안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딸이라는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한과 내 감정들, 굳어진 마음들이 녹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해야 할 미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미션이 무엇일까요? 평안히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사나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을 힘들게 한 것은 혈루병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선입견, 편견, 사람들의 시선, 그로 인한 좌절과 불안과 상처가 그녀를 힘들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신 거예요. 이제 다 이거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평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고통의 멍에 상처, 불안 다 벗어버리고 평안 속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공로를 알아달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고쳐줬으니까 돈 내,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턱 쏴라 말 안 하십니다. 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너 10명 전도해와 예수를 알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회복을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은혜와 회복을 가지고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다고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또 그 길은 광야와 같고 산과 같고 바다와 같고 때로는 폭풍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수로보니게 여인, 손 마른 사람, 혈루병 앓는 여인, 이 세 명을 다루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장소와 시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어제와 같은 반복되고 따분하고 평범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특별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인생의 끝에 계신가요? 신앙의 끝에 계신가요?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이고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서 계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에서 예수님과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비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일이 특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날, 잊을 수 없는 그날, 기쁜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